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흩어짐을 통하여 핀 복음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일정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해야 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대면 예배, 식사 제공, 소그룹 모임 자체를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도 그러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PC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기약도 없고 이 기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코로나가 끝나고 난 그 다음에도 지금과 같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모든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닥치는데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위기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대되어지는 놀라운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당부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가만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특징을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오순절날이 되자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였더니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죽게 들어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많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많은 일들이 생겨졌지요. 그래서 사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그들에게 일을 맡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가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7명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평신도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지도자 가운데 2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빌립이라는 사람과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나머지 봉사는 평신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부흥되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도에 복종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체포하고 감옥에 넣고 협박하고 채찍질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협박하고 석방시켰습니다만 사도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전도의 뜨거운 열정을 식힐 자가 없었고 이 전도의 불길을 끌 자가 없었습니다. 사도들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7 지도자 중에 한 사람 스데반도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자 일을 싫어한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요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그를 스데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면서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하여 8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스데반을 죽였던 그 요새를 몰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붙잡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앞장서서 모든 교회에 씨를 말리려고 잔별하려고 모든 평신도들까지 집집마다 들어가서 끌어다가 감옥에 넣는 이 일을 사울이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동안 폭발적으로 부흥과 성장을 이루어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자 이제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은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렇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더 커지고 대형교회가 되고 부흥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와 다르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사도 외에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흩어지고 모두가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교회를 지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교회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찜을 나누어 지고 교회가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눈물로 함께 땀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심각한 위기로 다 흩어지게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놀랍고 위대한 일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흩어졌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완전히 소멸되었다, 없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민들레가 꽃이 피죠. 민들레 씨앗은 그 꽃송이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바람이 불면 날려서 멀리 흩어지지만 떨어진 그곳에 다시 뿌리를 내리고 민들레 꽃이 피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되었지만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은 더욱더 넓게 더 확산되어지고 확장되어지는 아름다운 열매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서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내가 감옥에 갇힘으로 다른 성도들이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이 모든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내가 당하는 위기는 이 위기를 통하여 이 위기를 넘어서 나에게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자기의 삶에 기반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왜 떠나야만 했습니까? 집을, 직장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하는 일이 생겨진다면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아, 나 이제부터 교회 안 다닐래?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그러시겠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과연 그리하였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흩어진 사람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감격, 그의 삶을 통하여 체험되어진 구체적인 복음의 능력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긴 하였으나 가는 곳마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당한 위기로 인하여서 오히려 복음이 더 넓게 전파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날 우리나라에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7명의 청년들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방탄소년단 BTS라고도 하죠. 그들이 불렀던 신곡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곡입니다. 그 곡이 미국의 빌보드 차트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고 인기가 있는 노래를 순위를 매기는데 그 방탄소년단이 불렀던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노래가 2주 동안 연속 1등을 차지했습니다. 와우!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기뻐했어요. 한 기자가 어떻게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차트 1위로 그렇게 등극할 수 있었는가? 뮤직비디오를 올린 지 딱 보름 만에 그 비디오를 본 사람이 3억 명이나 되었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자가 말하기를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1등이 될 수 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짧게 표현했습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 다이너마이트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방탄소년단은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 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위기가 방탄소년단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죠. 중국의 공산당에 모택동이라고 하는 주석이 있을 때 1966년도부터 저들은 소위 홍위병을 동원시켜서 문화혁명이라는 것을 일으켰습니다. 일체 외부 세력과 문화를 완전하게 배제하고 중국 고유의 문화를 세워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문화혁명 때 중국에 있는 선교사 637명이 추방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당하였습니다. 문화혁명이 끝난 10년 뒤 선교사도 없고 교회도 박해를 받았으니 이제 중국 내 기독교는 씨가 말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10년 뒤에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문화혁명이 시작된 지 10년 동안 선교사도 없고 엄청난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지하로 가정으로 확산되어진 기독교 복음은 10년 전보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무려 40배가 증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와우, 놀랍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쫓겨가고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 가운데 기독교인의 숫자가 40배가 늘어나다니요.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2절로 4절입니다. 세상에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어버리고 그의 결박을 풀어버리자.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꾀하고 악한 일을 도모하지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도모는 무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때때로 나와 생각이 다르면 온갖 원망불평하다가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붙들고 불평하고 불평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 바이러스로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 함께하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요. 교회가 어려울 때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가 참된 성도가 아닐까요? 우리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현실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위기가 왔다고 자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모든 위기를 하느님께 주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기회로 생각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모든 위기는 예루살렘에 당한 위기처럼 새로운 모습으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치고 진정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위기가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분명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이제는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지게 됩니다.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박해가 있었고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예루살렘은 모이는 교회, 그러나 스데반의 순교, 박해 이것 때문에 흩어져서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다고 했으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사마리아로 복음을 전하러 간 빌립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그는 지혜와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자였습니다. 한 지도자는 순교를 당했죠, 스데반. 그리고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동안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등한시하였겠지요.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니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절과 8절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무엇이 있었어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할렐루야. 지금은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왜곡되어진 시각들이 많습니다. 코로나의 모든 진원제가 교회 때문이다라고 언론이 그렇게 보도하니까 교회 말만 하면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큰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리 겁을 내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을 들어야 할 자가 있고 듣고 기쁨을 회복되어야 될 영혼이 있다면 우리는 달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다. 진정한 기쁨,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가지는 것에 대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영광스러운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도 이런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땅끝까지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복음, 예루살렘의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갔다면 땅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도행전 후반부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라고 하는 이 모든 비전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마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은 뜻밖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히 여기고 사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3절에 보면 사울은 교회를 참멸하려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다메섹까지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사도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간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청합니다. 이 공문은 일종의 체포영장입니다. 이 공문만 있으면 누구든지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우리 주님께서 그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그의 가슴에는 분노와 위협으로 가득 차 있고 그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들려서 다메섹으로 도망간 예루살렘 교인들을 붙잡으려고 가는 그 길에서 홀연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을 만났고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주님과의 짧은 대화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던 예수다. 사울은 이 극적인 회심을 통하여 핍박자였던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9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 즉 사울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지금은 핍박자처럼 보이지만 이제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나라의 여러 왕들에게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도 전하기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는 위대한 복음의 승리자가 되어졌고, 그가 기록한 편지가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절반인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내용이 신약성경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진 이 놀라운 일에 우리 한 가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한 가지 놀라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만나주셨기 때문에 회심했다 하겠지만 그 이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깨뜨려 놓았던 놀라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죽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울은 마땅히 스데반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스데반이 마지막 죽는 순간은 사울에게 너무나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늘 문이 열려지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울은 스데반의 죽는 모습을 뚜렷이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 문이 열려지는 장면을 사울은 보고 있습니다. 59절에 사람들이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온몸에는 피투성이가 되고 멍이 들고 머리가 깨지고 죽어가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사울이 보는 앞에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쩌면 예수가 마지막 죽을 때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던 것이 연상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져 가면서도 저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사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강력한 지진과 같은 그런 놀라운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로 치려는 사람, 무죄한 나를 고발했던 수많은 거짓 증언들, 그들을 향해서 얼마든지 저주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가 마지막 죽으면서 했던 기도,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장면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스데반이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렇게 할 수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씀이죠. 그리하였기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깨어진 것이죠. 회심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사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면사자와 같이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떠나갈지라도 교회를 지켰던 사도들과 같이 마지막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불평, 부정적인 말로 교회를 해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오히려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당부의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합니다. 주여 내게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에게는 권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
한 도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한 곳에 머물러 안주하여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권능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면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 되지 않는 자는 성령 충만함을 아직 받지 못하였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자입니다. 전도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말만 하면 코로나 이야기하고 온갖 욕설을 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가 지금 때보다는 어쩌면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요. 언제가 어렵겠어요? 그때가 어려웠겠어요? 지금이 어려워요. 제 생각에는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가운데서도 흩어져서도 복음 전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었어도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예루살렘에 뿌려졌던 씨앗은 이제 흩어져서 더 넓은 지역으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으니 오늘 우리도 이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성에 임하였던 큰 기쁨 모두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던 박해와 같이 오늘 이 시에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는 그런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우리의 모든 교회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흩어져서 여섯 동안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 너희들이 사는 모습들을 보고 많은 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찾게 하라.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